창세기 3장 15절. 자, 우리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먼저 보고 15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를 아주 많이 해주셔서 러시아 선교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정말 또 너무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너무 큰 은혜를 받게 돼서 참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국내에 있으면은 좋은 소식 듣는 것보다 안 좋은 소식을 자꾸 더 많이 듣게 되는데 이렇게 선교 나와가지고 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것이 참 우리가 이 아르메니아 러시아 선교가 참 도피성인 것 같으다, 피난처인 것 같으다. 좀 이제 그런 이야기들 또 같이 이렇게 좀 나누고 그랬습니다. 진짜 저도 이 아르메니아 선교를 통해서 다른 데에서는 이렇게 참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응답들을 확인을 좀 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그 해외를 선교를 한두 번 나가 보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많이 나가신 분들은 한 30개 나라 이상 이렇게 이제 계속 그것도 한 번 갔다 온 게 아니라 여러 번씩 한 3, 40개 나라 또 좀 한 2, 30개 나라 그 정도는 그래도 이제 보통 이렇게 그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그 30년 동안 지금까지 선교 현장을 이렇게 이제 가봤지만은 진짜 이런 현장은 못 봤다는 거예요. 다른 데 이렇게 가면은 거의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똑같은 데를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데는 더 문이 안 열려지니까 또 그럴 수밖에 또 없어요. 문이 열려지면은 다른 데도 가겠는데 이게 더 문이 안 열려지니까 똑같은 데를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모임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해도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원해 가지고서 와달라고 해서 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서 그래서 어쩌다가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해도 이제 거기 한 군데에서만 계속 그냥 하게 되고 그렇지. 막 자기들이 여기도 와달라 저기도 와달라 해가지고서 그렇게 문이 열려지는 데가 진짜 거의 별로 없거든요. 오히려 요즘에는 오히려 열렸던 문도 자꾸 더 이렇게 닫혀지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막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와달래요. 이러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그 뭐 문이 열려지고 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참 이러니까 이게 진짜 뭐 감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캠프를 한 20년 이상 지금까지 캠프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캠프 메시지에 대한 응답이나 이런 부분들도 참 이렇게 오히려 선교 현장에서 많이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캠프 메시지에 실제로 전도 캠프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그게 팀 구성이잖아요. 첫 번째 조건이 팀 구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한두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팀이 딱 준비돼 가지고 팀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거든요. 팀이 준비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여시는지 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목사님 이렇게 이제 메시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한 사람만 찾으면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문이 다 열려지기도 한다. 그런데 진짜 그 야곱 목사님 한 사람은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문 열려지는 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야곱 목사님 한 사람 때문에 계속 지금 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정말 준비된 한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준비된 한 사람을 찾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문을 열어 가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 국내 현장이나 다른 현장에서 확인해 보지 못한 지금까지는 그냥 메시지 뭐 그렇게 했지 뭐 그렇구나. 또 성경에서 볼 때에 성경에서나 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좀 이제 그랬던 것이 실제로 현장에서 이거를 확인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진짜 뭐 어떻게 뭐 말로 그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가서도 이제 모스크바에 이제 딱 그 진짜 거점이 딱 이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계속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계속 집중 훈련을 할 수 있는 이제 거점이 딱 준비가 되고 딱 이제 마련이 되게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만나진 분들이 보니까 이분들이 또 조금 그 전에 만났던 분들하고는 또 좀 다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앞으로의 사역이 참 더 이렇게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까지 문을 여시고 어디까지 하실지는 이거 모르겠지만은 정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계속 잘 받아가는 것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거 할 일이 없고 오직 복음만 정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전하면은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래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참 많이 이렇게 확인하고 또 그 응답을 또 보게 되는 그런 이번 또 선교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많이 기도를 하셨을 텐데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또 뒤에서 이제 기도로 또 이렇게 배경이 되고 그리고 또 앞에 나가서 또 이게 복음 전하고 또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또 그 선교 현장에 함께 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또 보고 또 함께 이렇게 응답을 확인하는 좀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선교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 또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또 함께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에 우리 그 방월 전도사님이 또 구약을 참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래서 참 이렇게 너무 참 감사했고요. 제가 이제 거기는 이제 시차가 6시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11시에 예배드리면은 그 11시에 예배드리면은 거기는 그 새벽 5시예요. 새벽 5시.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4시 전후해서 이제 한 3시 4시 사이에 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일날은 이제 유튜브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들어온 사람이 3명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여경이가 어디 갔느냐면 독일에 갔어요. 여경이는 저하고 이제 하루 차이예요. 제가 간 그 다음 날 출발해서 그래서 오늘 이제 여경이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들어왔거든요. 거기는 독일은 이제 보니까 시차가 8시간 차이더라고요. 그러면은 11시면은 거기는 이제 독일에서는 새벽 3시예요. 나중에 이제 이렇게 봤더니 거기 이제 여경이도 거기 들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고 한 사람은 이제 저하고 여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참 이제 구약을 이렇게 마치게 되고 신약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구약을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져서 참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성경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언약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딱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에게 최고의 힘이 되고 그리고 최고의 기도의 뭐라 그럴까요? 기도의 자료가 되고 그리고 기도 내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경 전체를 간단하게 내 것으로 이렇게 딱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하고 아주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제 새가족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 새가족 훈련 그 말씀 내용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새가족 훈련 그러니까 새신자에게 그냥 기본적인 내용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 이렇게 뭐 이야기한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실제 그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냥 쉬운 그게 아니라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을 핵심 내용을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은 그러면은 되거든요. 우리가 선교 현장에 가거나 또 실제로 우리가 국내에서도 그 전도 대상자를 만나거나 그러면은 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인데 그럼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걸 말해줘 가지고는 구원의 길이 안 되거든요.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길이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되지. 그러니까 다른 거 말해가지고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 사람에게 필요도 없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뭐 역사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답을 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믿음이 세워지게 하고 그렇게 하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내가 그것을 기도 속에서 잘 누리면서 사람을 만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모스크바 가가지고서 목사님들이 다 다른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만 딱 전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은, 그리고 이 말씀은 읽고 있지만은 참 복음은 모르고 있고, 복음은 듣지를 못했고, 또 복음만 딱 가려져 있는, 그게 너무 이렇게 확인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할 때, 복음 듣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가장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바르게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지 돼요. 자, 그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자, 요게 뭐냐면은 이게 원래 우리 인간의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우리 인간은 개나 돼지나 다른 짐승이나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거든요. 그것도 완전히 다르게 구분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에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우리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사는데, 물고기는 물 속에 있어야지 사는데, 영적 존재인,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뭐가 생명이냐?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 떠난 물고기는 죽고 뿌리 뽑힌 나무는 반드시 죽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은 죽은 영이고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자, 요럴 때에 우리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이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억압받고 힘들고 이제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제 고통 속에, 저주 가운데에, 재앙 가운데에 진짜 지옥처럼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갈 곳은 영원한 이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제일 몰라. 여러분 아는 것 같죠? 진짜 이걸 몰라요. 근데 들으면은 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진짜 이걸 몰라. 자, 그래서 원래 이게 우리 인간의 상태고, 원래 우리의 생명 가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은 그런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이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된 배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사단이 속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속여도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안 속으면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속아 넘어간 이제 그 불신앙과 죄. 이제 요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죽은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지금 육신만 살아 있지 영은 죽은 거예요. 죽은 영을 가지고 살다가 육신은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은 이제 육신도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서 갈 곳은 이제 영원한 지옥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우리 인간, 우리 사람이 받은 진짜 에덴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이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 이게 어떤 건지를 또 몰라요. 그냥 하나님 떠났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 떠나는 뭐 그게 뭔데 그럼 어떤데 참 제일 심각한 거예요. 이 사실 모르는 게 제일 심각한 거고 제일 큰 문제예요. 자, 하나님은 여기에 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주셨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자, 여자의 후손. 자,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보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뱀을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고 너를 그 뱀의 그 손에서 건져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주셨느냐면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뭐 좀 대가를 이렇게 주고서 한 10억 정도 주고서 내야지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으면은 조금 가치를 알 텐데, 뭐 그냥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 시덥지 않은 건 줄 알아 사람들이. 이 복음은 진짜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너희가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이 복음을 받아라, 만약에 그랬으면은 진짜 우리가 무슨 대가를 무슨 값을 지불하고서 복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이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가 구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그렇잖아요. 선물은 진짜 내가 지불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선물은 말 그대로 진짜 공짜로 받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받으면은 내 것이 되는데 내가 안 받고 거절하면은 내 것이 안 되는 게 그게 또 선물이잖아요. 대가는 내가 대가를 지불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안 받으면은 내게 안 돼. 그게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근데 나 안 믿어. 나 그런 거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나 그런 거 안 받아. 그러면은 나하고는 뭐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길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오느냐면은, 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자, 이게 다 끝나버려요.
이게 다 끝난다니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근본 문제가 끝나면은 자, 사실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오는 모든 문제는 결국 이제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아직 전쟁이 지금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이야기하기를 왜 전쟁이 일어나냐?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도 근본 문제 3가지 창세기 3장 때문에 있다. 만약에 이 문제가 아니면은 전쟁 안 일어난다. 이 지구상에 전쟁 없다.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이유도 모든 원인도 그 뿌리를 찾아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시작이 된다. 이 사람들이 뭐 얼만큼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근본 문제 3가지, 죄와 저주 문제, 그리고 마귀의 사탄 문제, 그리고 하나님 떠난 문제. 여기에서요 다 온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구원받으면 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축복, 자, 이 모든 축복을 이거를 다 회복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참 짜증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래 모든 문제 끝났어.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게 이게 믿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 구원의 축복을 모르면은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열받고 있는데 뭐가 모든 문제 해결이야? 뭐가 모든 문제 끝나서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은 그래 뭐 그래도 상관없지. 그래 이게 모든 문제 끝이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먼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내가 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건지 이 사실을 우리는 진짜 알고 누리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기도는 뭐가 기도겠어요? 자, 구원은 내가 축복을 받은 거고 그렇잖아요. 구원은 내가 축복을 받은 거고 그리고 기도는 뭐냐면은 내가 받은 축복, 내게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은 한 달 내가 일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한 달 월급이 이제 통장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게 이렇게 딱 온 축복이 이게 구원이라니까. 자, 근데 통장에 내 돈은 있기는 한데, 근데 나는 지금 옷이 필요한데 쓰지를 못해. 그러면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러면 뭐 거지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은 내게 있는 축복을 이거를 쓰는 게 누리는 게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받은 축복을 이 축복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못 해가지고서 영적으로 이제 계속 자꾸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뭔가 영적으로 힘을 못 얻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이 축복을 사용하고 누리는데 뭘 가지고 누리느냐면은 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실제로 이제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지만은 분명히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나를 돕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심부름하고, 반대로 나를 속이고 괴롭히고 하는 마귀 사단, 이거는 완전히 꺾이고 쫓겨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사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영적 사실을 안 믿으면은 사실은 이게요 다 무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도 다른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뭐 구원 받으면은 키가 1cm가 큽니까? 뭐 하늘에서 무슨 뭐 돈이 뭐 갑자기 떨어지기를 합니까? 아니면 뭐 몸이 아프던 게 병이 구원 받는 순간 갑자기 암이 없어지기를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거의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육신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거지는 똑같이 거지 상태 그대로. 그리고 아픈 사람은 아픈 상태 그냥 그대로. 아니 구원 받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상태 그대로. 문제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그대로. 어떤 경우는 구원 받고 났는데 더 힘들어져.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 이게 바뀌거든요. 영적 상태가 분명히 바뀌거든요. 이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딱 임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영혼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육신 속에 임하게 돼요. 그럼 이제 변화가 되어지는 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누릴 때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함께 계시니까, 구원받았으면 함께 계시잖아요. 그 이제 내가 이제 이 기도를 누릴 때에 이제 그 하나님이 서서히 조금씩 이제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하죠. 내 믿음 따라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은, 아니 돈은 가지고 있는데 돈을 못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지하고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옷이 없는데 내가 돈을 가지고서 옷을 사면은 이게 옷이 이제 증거가 되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되잖아. 야, 저 사람 이거 진짜 멋있게 옷, 멋있는 옷을 입었네, 멋있는 옷 샀네. 그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쓰면은 증거가 나타나. 그런데 못 쓰면은 그냥 그대로야.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기도를 가지고 이 영적 사실을,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은 분명히 증거가 와요. 자, 그래서 전도는 뭐가 전도냐면은 내가 증인되는 것이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이 내용이거든요. 분명히 내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증인이 되게 돼 있고, 내가 증인되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뭐 머리만 새로 이렇게 해고 와도 머리 새로 했네. 그 알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는 둔해서 잘 몰라볼 때가 많지만은 시험 들지 마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게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기도 응답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은 그러면 와서 물어보게 되고, 그리고 와서 자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증인인데 뭐 때문에 말을 못 해줘요. 그게 얼마든지 내가 전해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전도를 통해서 다시 또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전해 주면은 믿음이 자라면서 이 사람이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아가게 되고, 이런 이제 답들이 계속 나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응답을 받고 있으면은 여기까지 되어지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자라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딱 진짜 깨닫게 됐어.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는 그래 이런 일을 하셨고 내 이런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러면은 그래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려야지. 자, 그래서 내가 구원을 딱 받았어. 이 구원을 받고 보니까 또 이 축복이 또 어마어마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 다 압니까? 어때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진짜 뭐 만분의 일, 백만분의 일.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문제 끝났다고 자신 있게 말하거든요. 모든 문제 다 해결됐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의 축복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자꾸 내가 기도에 힘이 생겨요. 기도에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계속 살아나게 되고,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한계를 만나지 않는, 어떤 경우도 한계가 되지 않는 그런 응답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고. 자, 그러니까 진짜 우리 개인은 진짜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에 답을 얻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런 내가 제자라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 말씀 그대로 응답이 되어져 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자로 딱 서게 돼요. 그러면 분명히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거기서 처음에 말한 너희가 이게 제자거든요. 제자가 돼야지, 내가 제자가 돼야지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된 너희는 가서 가서는 현장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제자가 안 됐는데 제자를 삼을 수 있냐? 그건 불가능해요. 내가 생명이 없는데 생명을 살린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생명에서 생명이 나오고 제자가 제자를 낳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자가 또 제자를 낳으면은 이걸 보고 재생산이라.
자, 그러면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결국 그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언약, 마지막 약속이 세계 복음화인데, 자, 이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될 수 있냐? 성경에 지금 이제 모든 언약이 다 이루어졌는데 남아 있는 한 가지 언약이 이게 세계 복음화란 말이에요. 이 세계 복음화가 도대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자, 그게 바로 이 제자 운동을 통해서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리 내가 그 제자가 됐어도 나 혼자 세계 복음화 절대로 안 되잖아요. 나 혼자 무슨 어떻게 2, 3, 7, 5천 종족까지 가서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주신 거예요. 자, 네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또 네가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라. 그러면 또 이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거 아니에요. 자, 요 이야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에 아주 잘 설명을 해줬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너는 누구에게요?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러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자, 그 앞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이제 너는 누구에게서 배우고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알지 않냐? 그 이야기는 이제 바울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 바울이 제자가 됐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제자로 또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또 충성된 자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부탁을 해라. 다시 말하면은 이제 너도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또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을 거다. 이게 이제 거기에 영적 4대가 나오죠. 바울과 디모데, 충성된 자,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제자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쭉 연결이 되면은 이게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세계복음화 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면은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을 진짜 오직 복음의 증인, 오직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게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미션이에요. 그리고 그게 세계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다민족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와 렘넌트들, 특별히 다민족들의 이 TCK들 이들에게 진짜 이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그 제자로 서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고리가 안 끊어지면은 그러면은 진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여기에 대한 믿음 딱 가지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믿음 딱 가지면은 그러면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지도 믿어지고, 내가 진짜 반석 위에 서 있는 거구나. 절대로 나는 안 무너지는구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구나. 나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래 나는 응답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은 내게 분명히 응답하시는구나. 뭐 하기만 하면은 내가 진짜
기도의 비밀 누리기만 하면.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가 막 전도하러 뭐 누구한테 전도할까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제자를 통해서 다른 제자가 만나지게 되고, 이렇게 돼서 정말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돼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러면은 돼요. 그래서 성경 이제 구약은 여기에 대한 이제 예언이고 약속이고 언약인 거죠.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약속이 언약이 그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 맨 처음 약속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을 때에 주신 언약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또 주신 그 약속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이제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서 실제로 이제 오신 거예요.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지금까지는 계속 이제 약속만 계속 되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다려라 그랬는데 실제로 이제 딱 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가지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대속을 하셨고요. 부활하셔가지고 마귀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고 꺾어버렸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서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다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언약을 다 성취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어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본인 자신이 이 복음을 듣고 실제로 믿고 영접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은혜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제 완전하게 완성이 딱 됐어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자,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완전히 완성시킨 분이세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뭐 어떻게 돼야 구원받고 이런 거 없어요. 이미 구원이 다 완성이 되어졌어요. 단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 남은 거죠.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